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날개로 삶을 역전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빼먹은 거 해야죠. 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도 언뜻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기도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이죠. 소통이 잘 되면 빨리 가까워지고 소통이 안 되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별로 만나고 싶어지지 않고 교제가 되어지지 않고 가까워지지 않죠,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전히 소통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한마디 이렇게 기도하며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중요성을 깨닫지 않으면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관리를 제일 잘하죠. 또 물질을 잃어본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이 없으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뱀을 잘 잡아서 별명이
별명인지 이름인지 뱀자와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죠. 근데 이 독수리가 날개도 크고 그래서 뭐 단숨에 바다를 건널 만큼 굉장히 멋진 독수리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하늘을 나르는 것만 봐도 기가 막히게 멋있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느 날 땅에 내려와서 사냥을 하다가 사냥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냥한 것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맹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날개를 펼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다름질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맹수에게 잡혀먹히는 독수리가 종종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죠. 종종 그런 독수리,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아무리 이 땅에서 맹수라고 하더라도 독수리가 어떻게 맹수에게 잡혀먹힐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개가 크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날개를 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편다는 생각도 못할 만큼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결국 여러분 독수리가 아무리 멋있어도 이 다리가 맹수를 도망갈 만큼 크겠냔 말이에요. 길겠냔 말이에요. 빠르겠냔 말이에요. 그죠? 종종 잡혀 먹히는 거죠. 날개를 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를 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거죠. 땅바닥에서 뛰어다닐 때 독수리가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야, 저 독수리 멋있게 생겼네. 야, 저 독수리 참 잘생겼네. 멋있다, 잘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독수리는 역시 천공을 나를 때 독수리는 멋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날개를 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독수리라도, 아무리 훌륭한 독수리라도, 아무리 우두머리 독수리라도 날개를 펴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의 날개를 펼치는 거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자. 기도의 날개를 펴자. 기도의 날개를 펴자. 기도의 날개를 펴자. 네, 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멋진 날개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기도를 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한다 생각할 때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혀 염려가 되고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를 싸매고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은 사실 저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한동안.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녁 7시 전후부터 한 10시 정도까지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요즘 와서는 종종 빠지는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듣고 그런 시간을 이제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 가면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도 되고 또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 번호키로 바꿔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 시간 날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늘 그랬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가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 저희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간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과 교회가 정말 담도 없이 붙어 있었거든요. 교회 벽이 우리 집에, 우리가 사는 그 마당에 벽이 될 줄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그 옛날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꼭 필요할 때는, 저를 찾을 때는 교회로 전화하셨어요. 우리 아들 거기 있냐고. 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실 옛날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은 이 교회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늘 들리면서 기도하고,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뭐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이 옛날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하죠. 옛날에는 정말 끼니를 굶으면서 막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저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굉장히 간절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 간절함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모르게 기도의 날개를 차곡차곡 접어서 지금은 그 날개를 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사는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해도 안 나옵니다. 이제 기도해도 뭘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이 온라인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기도도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어떤 분이 굉장히 애절하게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과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온라인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 하나를 온라인으로 듣다가라도 은혜를 받죠. 우리도 가끔, 저도 가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 듣고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받는 것과 혼자 받는 것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걸 느껴요. 우리에게는 멋진 날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날개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맹수같이 우리를, 사단을 뭐라고 성경 표현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맹수처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도 없잖아. 뭐 교회 안 가면 어때? 빠지면 어때? 뭐 빠지나 안 빠지나 별 차이가 없잖아. 여러분, 지금 그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그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멋진 날개를 가지고도 맹수에게 잡혀먹는 독수리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사명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빼앗기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한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있으면 좋은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죠?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너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나를 만날 시간을 좀 내줘. 나와 대화의 시간을 좀 내줘.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줘.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상황과 환경의 여건은 다 다를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믿음 안 보고 뭘 볼까? 믿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과 기쁨의 만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평상시에 교제하는 친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족도 오래 떨어졌다 만나면 굉장히 서먹서먹해져요. 그죠? 근데 아무리 오래 떨어졌던 사람이라도 매일 통화하고 매일 뭐 대화하고 매일 뭔가를 주고받던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다 만나도 어제까지 만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나 그런 관계가 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좋잖아요. 그죠? 아무리 멀어도 통화하는데 뭐 그냥 벨 몇 번 울렸는데 미국도 유럽도 아무 상관없죠. 금방 통화가 돼요. 이제는 통화 정도가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고 언제든지 원하면 그것도 인터넷만 되면 요즘은 마음껏 무료로 그죠? 옛날에는 국자전화하면 막 돈 나올까봐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못했지만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무료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멀리 있어도 우리가 가까운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똑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이제 길 찾는 것도 되게 쉽잖아요. 그죠? 길을 놓쳤는데 길을 가다가 가끔 내비하고 우리하고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지나갔는데 아직 남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지나갔는데 다시 설정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목적지를 다시 설정합니다. 길을 찾습니다. 이게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게 뭐냐면 내비를 켜놓고 가면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이유가 지나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우회전했는데 좌회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 찾아주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없이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비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비 없이 가는 길이 가끔 서투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비가 켜져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반드시 가요. 내가 실수해서 좀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목적지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으면 내가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다시 여러분의 갈 길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채널이에요. 이게 열려있으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실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실수를 해봐야 된다고. 실수하면서. 그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왜 실패를 두려워한 줄 아세요?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젊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뭐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잃어봐야 그게 다예요. 우리가 가진 게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조금 뭔가 생기고 조금 뭔가 만들어지면 그때 오히려 두려워진다는 걸 아세요? 이거 잃을까 봐. 그나마 내가 이걸 어떻게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오늘 무너질까 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것이 무너질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사람은 그 이상 발전 절대 못한다는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룬 것에 대해서 실패할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또 투자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볼 때 야 부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 참 멋진 삶을 살았다고도 하고 성공했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도 보다 보면 뭐 외환위기 때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그때 당시에 다들 어려웠는데 IMF 시대에 다들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할 때, 남들이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할 때 그때 그 빈틈을 발견하고 야 그래도 이거는 되고 그래도 이거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 정도는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이득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종종 나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쫓아오는 그 맹수가 두렵지 않으려면 내 날개를 펴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목적지는 여기는 가고 싶은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제가 오늘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뭐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죠?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은 가깝게 친근하게 언제든지 와서 하소연도 하고 언제든지 와서 도움도 요청하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표현은 내가 너의 뒤에 너의 배경이 돼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격려자로 너의 위로자로 내가 너의 도움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잘못되라 망해라.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어요.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는 곳이 아니죠.
잘못될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지,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스리기는커녕, 지배하기는커녕, 뛰어넘기는커녕 맨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젖어가지고 그냥 기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지. 내가 먼저 의기소침해갖고 내가 먼저 용기가 없거든요. 내가 먼저 결단이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왜 용기가 없을까요? 우리가 설교를 안 들어서요? 말씀을 안 들어서요? 여러분 주일마다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진짜 소망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해야 되고, 여러분이 볼 때 야,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부러워야 되고, 별건 아닌 것 같은데도 부러워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 내가 맨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맨날 인상을 쓰고 있고 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아니 교회 다녀봐야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불행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상 쓰고 살고 나보다 염려, 근심, 걱정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없이 내가 세상과 맞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지 복장을 하고 있어도 왕자는 왕자다. 거지와 왕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거지는 거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초라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왕자라고요. 하나님의 공주라고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평가하는 신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변하냐면 내가 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지로 여기면 그냥 거지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용기와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세상은 담대히 살아갈 필요가 있죠. 세상과 맞서 싸울 필요가 있죠.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되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생각났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적어놓는 거죠. 하나님, 제 꿈은 이거예요. 제 소원은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1차적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이걸 물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꿈과 내 소망, 그것은 내가 욕심으로 그냥 단순하게 구하는 걸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일 수 있거든요. 가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내비는 이렇게 가라고 그러지? 내 생각에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막상 가보세요. 내비게이션은 가장 최적화된 도로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가기에 가장 좋은 도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차에도 보면 내비에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차종을 입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럭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승용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트럭을 큰 차를 입력시켜 놨어요. 좁은 길은 비켜가겠죠. 알아서 비켜가요. 왜냐면 내 차종이 갈 수 없는 데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이패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입력해 놓으면 하이패스 차선이 몇 차선인지도 알려주잖아요. 없으면 요금은 어디서 내세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적절하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적화된 길, 가장 여러분이 이루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루고 싶어서 발버둥 치며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야, 너에게 준 건 그게 아니야. 너에게 준 건 이건데 왜 자꾸 이거는 잊어버려? 그럼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4달란트가 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5달란트가 됐는데 중요한 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내내 벌어도 못 벌 만큼의 돈이에요. 굳이 우리가 그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 저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저 사람은 5달란트 가지네. 나는 가진 게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거 사장시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 있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2달란트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 4달란트가 됐을까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 5달란트가 됐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5이 10이 된 거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2이 4이 된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내면 내가 2달란트 되는 거예요. 그 부러워했던 2달란트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또 성실하게 살면 이 2달란트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달란트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전부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써 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믿음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안 된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그 정도는 될 건데 어차피 내 정도 수준은 그 정도는 되는데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네? 내가 이것도 할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어떤 청년이 이게 옛날에는 교회 행사 때마다 글씨를
그 색지에다가 이렇게 오려서 파가지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옛날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날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맨날 제가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처음에 서툴고 할지도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삐뚤빼뚤하고 처음엔 좀 목사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 청년이 할 때가 좋았는데 뭐. 근데 여러분 해보는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쁜데? 오, 많이 늘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다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는데 소대에 환경미화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환경미화 하는데 너 뭐 할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글씨 써서 붙일까요? 할 줄 알아? 해보긴 했는데 잘은 못하고요.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대 중에 하나에 있는 포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초탄 명중 뭐 이런 걸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문으로 파가지고 초탄 명중 한문으로 탁 파서 써놨거든요. 다른 중대에 가면 다 한글로 써있는데 우리 중대 우리 소대만 오면 한문으로 써있는 거예요. 중대장이 와서 딱 보더니 누가 썼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행정병으로 뽑혀갔어요. 포메고 다니면서 맨날 고생할 거 행정병으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 여러분 내가 지금은 재능이 없는 것 같고 그게 내 달란트가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닌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죠? 나는 이런 걸 별로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다가 두 달란트가 되고 하다가 네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내가 먼저 안 된다고 내가 먼저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네가 안 된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믿어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봐. 내가 너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한번 해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 거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도하며 살아야죠. 지금 열심히 그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도하며 살아야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한테는 사소한 것까지도 제잘 떠드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때로는 엄마 아빠는 힘들고 지쳐서 시끄러워 이제 그만 떠들어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 우리가 제잘되고 떠들고 기도해주고 뭔가를 요구하고 이걸 하나님 원하시거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뭔가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네. 이거 두 마디 못 하실 분 뭐 하루 생각날 때마다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세상과 맞서 싸워서 능히 이길 만한 믿음, 내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 그걸 능히 뛰어넘을 만한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번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